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같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계약도 조금 늦어지고 그 다음에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조금씩 미뤄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같이 재밌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재미난 걸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미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노래 알고 있나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강형구입니다. 그 이름 아름답군요. 이 노래 알고 있나요? 이거 약간 어렸을 때 해봤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저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해볼 거예요. 근데 우리 둘만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집에 계신 부모님 혹은 친구들, 할머니, 할아버지 잠깐 모셔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서 모셔오세요. 모셔오세요. 다 모셔오셨나요? 모셔오셨나요? 좀만 기다려요. 알겠어요. 오케이, 모셔오셨나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저부터 오른쪽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도 상관없고 왼쪽으로 돌아가도 상관이 없는데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 때는 다 같이 부르고 나는 강형구입니다 할 때는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이름 아름답군요는 또 다 같이 하면 돼요. 근데 재미있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름 아름답군요 하면 재미없어요. 흔들면서 그 이름 아름답군요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이름 아름답군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강형구입니다. 그 이름 아름답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 이름 아름답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 이름 아름답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 이름 아름답군요. 재밌었나요? 네, 재밌었다면 다행인 것 같아요. 전쌤도 지금 카메라 보고 혼자 하고 있는 거라서 되게 낯설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같이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 이걸 했냐면은 방금 우리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면서 자기 이름을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던 두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왜 그런 말을 했고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27장인데 마가복음 14장, 15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과 15장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저희들이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명이 질문했다 그랬어요. 대제사장과 빌라도라는 사람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조금 뒷배경 상황을 알려줄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난 후에 그리고 유다의 배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 제사장들과 공회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서 대제사장이 먼저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이에요. 전사님 같이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61절입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얘기해주면은 대제사장이 예수님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이르되 물어봤어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너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일반적인 질문은 아니에요. 진짜 궁금해서 너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진짜? 네, 일반적인 질문 아니에요. 약간 함정과도 같은 거예요. 이게 왜 함정이냐면은 먼저는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10계명 중 하나예요. 이걸 어기면은 신성 모독을 하였다고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사람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렇게 물어봐요. 너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보는 거는 너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썼니? 안 썼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질문에 바로 예수님이 답변을 하세요. 그리스도가 왔다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그 재판의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셨다면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한번 부모님하고 지금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상황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먼저 재판 상황에서는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살아남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산 거죠. 왜냐하면 신성 모독을 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제사장들로부터도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으로부터는 아마도 엄청나게 많은 질타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여태까지 그리스도라고 하셨잖아요. 여태까지 해오셨던 그 모든 일들은 다 뭐죠? 예수님 완전 순 사기꾼이네요 라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맞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판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차 다가가셨고, 또한 제사장들이 이야기했던 신성 모독을 하였다는 이유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다가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세요. 62절의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결국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계속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절에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빌라도가 질문을 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 너의 말이 맞아. 나 유대인의 왕이야. 사실은 유대인의 왕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종합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신성모독을 한 죄와 그리고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실 수밖에 없던 상황으로 점차 걸어가셨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도 아니에요. 또한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요? 한번 아까 처음 했던 노래로 해보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한테는 누구인가요? 그리스도인가요? 유대인의 왕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왜 생각을 하였는지 써보면서 남겨줘서 이번 주에 인증샷을 찍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끝으로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태복음의 말씀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의 왕이심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몸과 마음으로 그것을 와닿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항상 입으로, 손으로, 발로, 모든 행동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믿는 자들의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끔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코로나 상황에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모든 과정에도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과 사랑이 넘치는 손길이 있어 저희들이 하루빨리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지 않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몄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에 서게 되었어요. 대제사장이 물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그렇다 라고 하셨어요.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어떤 죄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빌라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허락했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